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에는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오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깊은 잠에서 깨우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분별케 하시옵고 깨닫게 된 그 뜻과 그 마음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 되게 하셔서 이 한 날 지낼 때에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분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어떠한 열매를 누리게 되었는지 그러한 일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누구와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전개했죠. 처음에는 천사와 비교를 하며 말씀을 전개했죠. 그리고 모세와도 또 여호수아도 또 잠깐 거론된 다윗도 그렇게 여러 인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비교함으로써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증거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비교 대상을 누구로 삼고 있습니까?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어요. 직은 같아요. 같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직을 수행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1절 말씀을 보세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절과 2절과 3절을 보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그 족속의 그 가문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별해서 시마다 때마다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제사장들의 머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 중에 택함을 받은 그 대제사장들은 어떠한 존재로 소개하고 있나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인생에 불과하다. 그 또한 그 죄를 사함을 받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짐을 당해야 되는 죄인에 불과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1절과 2절과 3절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네. 그런데 이 직은 너무나도 존귀하다는 거죠. 이 대제사장으로서 아무나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설명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이 직을 받을 수 있다. 이 직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직분인 것은 틀림이 없죠. 왜냐하면 그는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중보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1년에 한 번씩 어디에 들어가요? 남들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성소에 출입이 돼요. 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직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대제사장은 너무나도 존귀한 거죠. 그가 있으므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얼마나 그 직이 중요하고 또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5절 말씀을 보세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제 누구에게 시선을 옮겨요? 그 대제사장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선을 옮겨요. 예수님도 대제사장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대제사장이냐? 아론의 후손이 아니다. 아론의 계보를 이어받는 자가 아니다. 그는 멜기세덱의 계보를 이어받는 자다. 그리고 또 어떻게 설명하죠?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이 직을 감당하게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그렇구나, 예수님도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은 원래부터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신 분이에요. 결코 사람이었다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승격이 된 신이 되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정말 오해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친히 무엇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거예요.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요한 직이 무엇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선지자의 역할과 왕의 역할도 감당하지만 무엇이 중요해요? 대제사장이 중요해요. 인류의 모든 범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어서 대속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고 사명이었어요. 7절을 보니까 이 특별한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이 사람인 게 아닐까? 사람이라서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께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했고 간절한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를 특별한 위치에 세워주신 것은 아닐까? 라고 우리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이와 같이 7절에서 표현되는 까닭은 당신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당신의 사명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늘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하며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이 결국 우리에게 성도인 우리에게도 본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무슨 특별함이 있다고?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 깨어 기도함으로써 받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겠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날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겠구나 라고 연결되어지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이와 같이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아서 특별한 존재로서 승격이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8절을 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래 성자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그 모습 그대로였다는 거죠.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 하심으로 참 사람으로서 무엇을 배우시는 거예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고난을 통해.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 본이 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힘을 받고 하나님 때문에 어떠한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비록 그 길이 고난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그 길을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된다라는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9절을 보세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가 완벽한 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전가하시는 그 의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순전하고 완벽한 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이루어진 그 의와 예수님의 평생 동안 말씀에 순종함으로 쌓은 그 의는 고스란히 구원받은 성도에게 전가됨으로써 우리는 자격이 없다고 늘 말하잖아요. 죄에 대한 직접적인 그 삭신, 사망을 당한 적도 없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진 적도 없고 또 말씀에 일평생 동안 완벽하게 순종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 두 가지를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완벽한 삶을 산 것처럼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온전함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바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온전함을 덧입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인하여 성도는 영원한 구원의 열매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즉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이 땅에 대제사장의 직을 감당하시는데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께 특별히 직을 받은 그 계열을 따랐다라는 것만 기억해도 오늘 큰 소산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삶으로서의 표본일 수도 있고 또 그 표본으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성도인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는 생명의 길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예수님을 쫓아 우리들도 성도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성도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한날 지내실 때에 어떻게 지내셔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간구하고 눈물로 소원을 아뢰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예수님과 같이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길을 마땅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특별히 누려질 수 있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성도라 그랬어요. 주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주인공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덧입고 그 온전하심을 따라서 이 한날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교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택하시고 친히 부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감히 하나님의 양자라 칭함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기도를 통하여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날을 살아갈 때에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사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